서울 연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성희 목사님께서 1980년대에 두 번째 안식년을 이집트의 성 마카리우스 수도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카리우스 수도원을 방문하여서 이분은 수도사들의 삶을 직접 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정리해서 오래전에 수도원 영성의 향기라는 책을 발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잠재된 지식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영성은 비움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저는 그 책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비움이 있을 때, 빈 의자에 앉는 그 비움이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영성이 출발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비움, 영성은 마음의 창을 열고 생명을 호흡할 때 영성이 비로소 성장되어져 가는 것이고,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또 가난과 순결을 순종하면서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을 실천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형성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 책을 읽어보면서 나름대로 영성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성은 거룩한 독서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말씀을 묵상한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를 통해 살아가는 그것이 영성의 삶의 기본에 있다,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말씀과 기도의 삶이 있을 때 결국은 비움도 가능하게 되고 버림도 가능하게 되고 자기 부인도 순종도 가능해질 것이어서 결국 그 삶이 잔잔한 향기를 피우는, 향기를 발하는 그 삶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어떤 과정에 있으십니까? 어쩌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영성의 과정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어떤 과정, 어떤 단계에 있을 텐데, 여러분은 어떤 영성의 과정에 지금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도원 영성의 향기는 이런 부분으로 책을 끝을 맺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들의 땀이 밴 검은 옷에서 향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들 손에서 진한 향기가 전달됩니다. 이곳에서 피어나는 향기는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진동합니다. 사막의 향기는 교회의 희망입니다. 사막의 향기는 열린 하늘문을 딛고 하늘로 올라가는 생명의 기운입니다 라고 한 대목으로 그 책을 끝맺음합니다. 사막에서 피어나고 있는 그 향기가 열린 하늘문을 딛고 하늘로 올라가는 생명이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향기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통하는 은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그 책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수도원의 철문들이 매일 굳게 닫혀 있고 그 철문은 경비병들이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후 8시가 되면 사람들이 가끔 왕래하게 되는 그 좁은 문도 굳게 닫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성희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거기에서 했습니다. 세상을 향한 그 문을 닫음은 하늘로 향한 문이 열림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상을 닫으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늘이 열리면 예수님이 보이고,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꿈이 보이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향기를 풍기고 있는가, 난 어떤 향기의 사람이 되어 있는가, 어쩌면 예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분명히 영성의 삶에 들어와 있는데
내 영성은 어떤 향기를 내는 영성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 4장의 끝부분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던 빌립보 성도들의 삶의 모습, 이것을 같이 기억해 보시면서 오늘 나에게 사막과 같이 황폐해진 이 세상 속에 예수 믿음 때문에 풍길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는 과연 무엇일까? 어떤 향기가 있어야 될 것인가?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먼저 우리는 참여하는 마음이 향기롭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같이 기억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그것은 서신서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의해서 결단되어졌고 복음을 위해서 출생하였고 복음으로만 설명되어지는 인생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향기로운 제물과 헌신을 통해서 그는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또 하나는 그 향기로운 제물과 헌신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복음으로만 설명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복음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복음에 감격하고 그 복음에 감사하고 그 복음에 기뻐하는 그 충성과 헌신이 있는 그런 삶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나 헌신이나 헌금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과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헌신과 섬김과 헌금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 13권에서 줄곧 강조하고 있는, 줄곧 설명하고 있는 중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과 복음으로 인한 삶의 모습을 그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빌립보서의 마지막을 너희가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19절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무장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향기로운 삶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제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자꾸만 물질로 결부시켜서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최고의 헌신, 최상의 헌신, 최선의 섬김은 우리의 삶에서 제물이 되는 것, 너희가 산제물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삶에서 제물이 되는 것을 성경은 줄곧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필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여했다는 표현을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몇 번씩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무엇에 참여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이것을 한 3가지 정도 생각했는데 괴로움에 참여했다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을 가면 은혜에 참여했다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들이 보낸 그 헌금들을 가지고 참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을 위한 헌금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참여해야 할까요? 무엇에 참여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것일까요? 괴로움에 참여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은 말 그대로 바울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한 마음이 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통하고 함께 애달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어쩌면 그 고난의 짐을 같이 지고 있는 모습을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복음을 위한 고민과 복음을 위한 애달음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얼마나 사역했을까요? 얼마나 사역했기에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향한 고민과 복음을 위한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약 3개월 정도 사역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하지만 그 짧은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말씀의 교제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복음의 교제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은 그 복음 안에서 교제했던 그 짧은 시간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향한 고민과 그 열정과 복음을 향한 그 생각들을 같이 가지고 고민하고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특히 16절 말씀으로 가면 그들이 한 번뿐 아니라 2번씩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사역을 위한 헌금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요즘처럼 계산하면서 헌신하고 헌금한다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심지어는 15절 말씀에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이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 교회들도 이와 같이 인색하기 그지없는 헌신과 섬김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고 짧은 바울의 사역에 헌금으로 동참한 일들이 별로 없었다는 사실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위한 고민과 그 애달음에 같이 동참하고 바울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함께 동참하는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간적인 계산법이나 이성이나 생각이 개입되지 작용되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물질적 헌금은 그 바울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괴로움 속에서 물질적 요구를 채워준 것이 우선적으로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물질적인 헌신, 물질적인 참여를 의도하고 있다고 보여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헌금 없이도 어려움들을 잘 극복했고 특히 자비량하여 사역을 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종파의 사역자들이나 다른 철학자들이 어떤 깨달음을 주고 일정량의 돈을 요구했던 그런 시대의 흐름과는 달리 그는 그런 물질적 요구를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돈 얼마가 헌금으로 온 것 때문에 참여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헌금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었기에 더욱더 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라고 표현하면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이 그들의 넘치는 기쁨으로 작용하였고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로 작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고백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넘치는 기쁨이 약화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연보, 풍성한 기쁨이 그들 안에 너무나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그 헌금이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그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고난을 나눌 수 있는 성도됨,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음에 벗어나지 않는 한 함께 사역자들과 같이 동참하고 함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태도, 그 참여함이 진짜 우리에게 향기로운 삶의 제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들은 은혜에 참여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항상 그들이 있었다, 빌립보 교회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이렇게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매여 있었고,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변명했었고,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확정함에 함께 마음을 모았다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참여하는가, 은혜에 참여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초대교회에 봐도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행하는 그 매임과 변명과 확정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그것이 은혜에 참여한 일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헌금에 동참하는 것을 통하여서 은혜에 참여했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헌신과 섬김과 충성이 복음으로 연결되어질 때, 복음의 고통과 복음의 염려 가운데 같이 동참하게 될 때 진짜 우리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한 자가 되어 있는지,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의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라고 한 단체가 서울의 정동체프를 맨 처음 지을 때 그때만 해도 한국교회가 큰 돈들이 없었습니다. 국제 CCC의 이사회 한 분이 김준건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 빌브라이트 목사님의 든든한 후원자였는데 빌브라이트 목사님이 세계 곳곳을 다닐 때마다 복음의 사역에 협력하겠다라고 그가 서원하여서 그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가 함께 찾아다녔고 함께 그 복음에 참여한 일에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김준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정말 이 건물 짓기를 원하느냐고, 정동체프를 정말 짓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고 또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일하시겠느냐고 또 묻습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 앞에 김정근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곳을 통하여 낙후된 한국의 젊은이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고 이곳을 통하여 이 개발도상국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되는 일을 기대하고 나는 확신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그 CCC 이사회의 한 분께서 김정근 목사님에게 백지수표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 수표 당신이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한국교회가 헌금하는 헌금 액수 그대로 그만큼 나는 더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백지수표를 주고 갔다고 합니다. 마음껏 적어서 사용하라고. 그래서 실제로 한국교회가 드렸던 헌금보다도 그 수표에 적어서 사용한 금액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개발도상국 한국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될 거라고, 나는 이 건물을 통해서 그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말, 이곳을 통하여 낙후된 한국의 젊은이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날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헌신, 그 비전 앞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 앞에 함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 앞에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이 거기에 있어서 지금 한국은 복음의 황금기를 맞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한국처럼 복음이 빨리 전파되고 부흥한 세계가 없기 때문에 한국은 그 기도와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복음의 번성을 맛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 중 어떤 사람이 제자 중 한 사람이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 모습 보면서 향유를 허비한다고 투정하고 있는 핀잔 주고 책망하는 그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복음의 역사가 존속될 때까지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알려질 거라고 기억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기름 붓고 향유 붓고 낭비한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 자신을 드린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도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향유, 그 소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그것, 어쩌면 힘을 다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함께 헌신하여서 참여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서도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를 드리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에 참여했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본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의 온 인생을 다해서 참여하는 그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에 참여하고 있으십니까? 무엇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어떤 헌신과 어떤 참여가 여러분의 삶에 향기로운 삶의 제물이 되고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참여가 있어서 그 삶으로 향기로운 제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향기로운 삶의 제물에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 보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삶의 제물이 되어지기만 한다면 그 다음의 것들은 하나님이 내 대신 일하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대신 일해 주시면 더 완벽하고 깔끔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스마트하게 잘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내 실력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빡빡거리면서 해본들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대신 일해 주시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내 대신 역사하시기만 하시면
두말할 필요 없이 현저하게 나보다 더 잘하실 것이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주신다고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유익한 풍성한 열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뭐가 유익한지 잘 모릅니다. 안다 해도 멀리 보지 못합니다. 시기 따라서 이것이 유익한 것 같아, 이것이 진짜 큰 비전인 것 같아, 이거 진짜 하면 진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그것은 20대 생각이 다르고 30대 때 생각이 다르고 또 이것 공부할 때 생각이 다르고 저것 공부할 때 생각이 다릅니다. 교육학 공부할 때 또 다른 꿈이 있고 선교를 공부할 때 또 다른 꿈이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할 때 또 다른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이나 그 처지에 따라서 우리의 꿈과 비전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뭐가 유익한지 잘 모르다는 말입니다. 너무 근시안적이고 잘 생각해 보시면 너무 욕망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이 중독과의 이별이라는 책을 써서 읽어보라고 PDF 파일을 보내주었습니다. 읽어보는데 좀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생각이 필요한, 한 장도 그냥 넘길 수 없는 생각이 필요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중독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중독돼 있어, 알코올에 중독돼 있어, 담배에 중독돼 있어, 마약에 중독돼 있어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모두가 중독돼 있는 거예요. 자기 욕망에 중독돼 있고, 자기 개인의 취향에 중독돼 있고, 자기의 열심에 중독돼 있고, 자기 생각에 중독돼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의 유익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신다고, 아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인정하면서 구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나올 수 있는 태도들,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축복스러운 모습들을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향기로운 삶의 제물만 되어지면, 향기로운 제물만 되어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고귀한 헌신을 꼽으라면 그 헌신은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본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아들을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돈도 내놓을 수 있고 다 줄 수 있고, 심지어는 요즘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내도 포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독자는 포기할 수 없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엄마들은 더 못할 겁니다. 남편은 버려도 내 아들은 버릴 수 없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드리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집에서 그 일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사라가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겁니다. 난리 났을 겁니다. 고함치고 나 먼저 죽이고 하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으로 가게 하신 것이 신의 한 수인 거죠.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헌신할 수 있도록, 그가 섬길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리아산으로 그를 가게 하신 것에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조성해 주셨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 너의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자손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에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에 대해서 여기 창세기 22장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그 삶의 현장에 그가 그냥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지, 향기로운 삶의 제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들로 채우실 텐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지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건강검사를 가면 항상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이제는 조금씩 동맥경화의 현상들도 온다고 해서 꼭 심전도를 하라고 합니다. 육신의 심전도도 중요하지만 영의 심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심전도.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잊고 살고 있는 모습들은 없는지, 지금 우리의 가슴에 손을 대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의 모습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에 참여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의 제물로 드려지고 있는지, 향기가 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풍성한 그 복을, 풍성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